할렐루야, 주의로 3일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춥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추위도 이겨내고 또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참길로 능력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 앞으로 또 수요 성경 공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어디나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각 처소에 각 심령에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나안 정복하는 여호수아서를 함께 나눌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정복되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귀한 전진의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앞으로 나가겠는데요. 제가 오늘까지만 이 찬양을 꼭 좀 부르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이 삼일체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 믿음의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이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 균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땅끝까지 이르는 그 열방 선교 그다음에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든 영역의 모습들을 저희가 제자로서 저희들이 이해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 우리가 생명과 생기와 능력으로 인도함 받기를 그렇게 이 찬양이 기도가 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가는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가장 귀한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성령님을 의지하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호수아서를 계속 전체 정리를 하는데 가나안 정복과 정착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돼 있죠. 그래서 12장까지는 정복. 그래서 오늘 12장까지의 이 내용을 함께 정리를 하겠고요. 그 다음은 정착. 그래서 이제
7년 그다음에 물음표가 됐지만 정착하기까지는 이제 한 30년이 걸렸다. 저희가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났다면은 여호수아가 바로 정복과 정착을 하는 어, 두 사람의 소명이 다르죠.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할 때만이 출애굽과 광야 훈련과 그다음에 입 가나안과 가나안 정복과 정착이 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참 저는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영적 아들이 여호수아라면은 우리의 육적 자녀, 영적 자녀가 바로 대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섬기는 이 사역이 임할 때 그때 참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모세와 여호수아가 서로를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또 우리들이 영적인 자녀, 육적인 자녀들이 이렇게 영적 유산을 계승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도 어떻게 하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을까?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서 많이 정말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산지혜를 갖게 된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권이 있지만 다 중요하고 특별히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들은 삶의 참 지혜를 배우게 된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12장까지 저희가 함께 나눌 텐데 보시면은 6장부터 12장까지가 정복 전쟁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가 준비라면은 6장부터 12장까지가 정복 전쟁이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착에 관한 내용이 되겠고 여기 8년이라고 나오지만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 또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지도를 잠깐 보시면 왼쪽이 원래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죠. 그래서 가나안 7족속들이 온 지역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었던 가장 강력한 것이 이제 우상을 섬겼던 산당들이죠. 지방신을 섬겼던 그 하이 플레이스. 자, 이것은 그 지역 주민들 속에 뿌리 깊은 그런 모습이었죠. 이거를 이제 다 제거하는 것이 진짜 가나안 정복이죠. 그것이 안 되면은 아무리 땅을 정복해도 그 속에 문화가 있고 그 속에 어, 이제 영적 권능이 약해지는 그런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행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고 이걸 다 제거한 왕이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이 히스기야의 업적을 잘 보는 것은 참 필요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오른 요단강 동편이죠, 이쪽이. 그래서 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요단강 동편 두 지파 반이고 왼쪽은 아홉 지파 반 이렇게 돼서 이것 또한 저희가 살펴봐야 될 영역이다. 왜냐하면은 12지파가 하나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영역입니다. 자, 여호수아서는 정복에 관한 책이죠. 정착에 관한 책이고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우리의 삶에 정복해야 될 영역 그리고 정착해야 될 영역 즉 하나님 나라로 거룩한 땅으로 저희들이 인도함 받아야 될 영역 이런 면에서 이 참 여호수아서는 이 시대에 우리가 뭐 지금 미국에 대부분 사시고 또 뭐 땅끝까지 저희가 그 거리상으로는 갈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대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인종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가고 있는지 문화적이란 말은 삶의 모든 영역에 보이지 않는 가나안 정복의 영역입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그래서 이런 영역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우리는 전진과 정복과 정착 이것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정리하고 이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리더십과 가나안 정복의 의미와 또 정착과 이걸 위한 사명과 성취, 소명, 그다음에 약속과 성취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를 여러분 성경을 펼치시고 저는 꼭 부탁을 드립니다. 스마트폰으로 보셔도 되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통독은 얼마든지 하셔도 되는데
성경 공부용으로는 각자의 그 종이로 된 성경책을 나의 삶에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갖고 계셔야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더 온전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성경을 펼치시고 저는 힐끗힐끗 보시면 됩니다. 저를.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 7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을 보시면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6장은 유명한 여리고성 정복 전쟁이죠. 그런데 7장은 그 2% 부족했던 여리고성에 그것으로 인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이 상황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7장 1절에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이란 표현이 7장 1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11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오고 15절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것 이것을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온전하지 못한 그 아간의 어떤 그 물질, 그 구멍 뚫린 부분 때문에 우리의 삶에 구멍이 뚫리고 이제 어려움이 올 수 있다. 그렇다면은 온전히 바친 물건은 우리의 삶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를 이제 우리들이 매일매일 새 아침 기도회 때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시간적인 온전히 바친 삶. 또 물질 면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돈을 벌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으면은 물질적으로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유권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사용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용하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을 내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신앙이 약해지기 시작하죠. 아간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시간적인 면, 물질적인 면, 이 모든 면에 온전히 바칠 때 반대가 뭐죠? 온전히 하나님 임재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뭐 그 시골에 살아도 이 애나버처럼 소도시라서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한국 같지 않고 또 교회적으로도 뭐 큰 교회가 되기도 쉽지 않고 큰 교회가 다 좋은 건 절대로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적인 여건이 다 다른데 또 뭐 그렇잖아요. 몸이 뭐 약할 수도 있고 몸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되시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릴 때, 즉 물질 면에서도 일용할 양식이면 족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 100% 하나님으로 체험받는 이 사람이 가장 담대하고 행복하고 풍성하고 그리고 강력한 사람입니다. 뭐 어제 미국의 이제 47대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고 할 수는 대통령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담대함이 있어요. 풍성함이 있어요. 이게 진짜 영적 자존심이고 자긍심이죠.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있을 때 누구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담대하게 나갑니다. 7장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자체가 작은 민족이에요. 그리고 서름도 많고, 꼭 한민족 같다는 거죠. 그리고 남북으로 나중에 나눠지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거의 뭐, 그 천년 이상을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천년이 뭡니까? 거의 뭐 2000년 가까이 이스라엘은 국가가 없이 그냥 민족으로만 세계에서 그냥 서름받고 이렇게 되는 민족이었죠. 그들에게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임을 가르쳐 주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자긍심이 많은 것이 되고 그것이 가장 강력한 것이 된다는. 저는 이 온전히 바친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고 또 우리 교회도 건물이 없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는 온전히 바쳐서 온전히 하나님의 체험 받을 때 충만한 임재가 있을 때 그때 실은 가장
그 겸손하면서도 담대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저희 교회 성도님들. 저는 그것이 진짜 강력한 교회고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7장에 이 온전히 바치지 않은 아간에 의해서 3절에 보면은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자, 2, 3천 명이 나중에는 몇 명으로 바뀌죠? 8장 3절에 보면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아이성을 다시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 하나님으로 체험받으면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온디아들랜드 또 다른 측면으로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나에게 어떤 자랑의 요소가 되면요. 막 처음에 뭐 우리는 숫자가 작습니다. 이러면은 막 낙담이 되죠. 그러면 숫자가 많아지면은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삶의 가치 척도가 돼버리면은 없으면은 약해지고 그게 또 많아지면은 교만해지고 둘 다 안 좋은 겁니다. 주만이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실 때 누구 앞에서도 담대하고 어떤 상황이 돼도 낙담하지도 않고 어떤 상황이 돼도 교만하지도 않는 이것이 진정한 온전히 바친 자에 갖는 가장 강력한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자주 표현하지만 가나안은 정복하기 전에 먼저 정복돼야 됩니다. 누구로? 내가 하나님으로 정복돼야 됩니다. 내 심령과 내 삶의 모든 가치관과 모든 내면과 삶의 원리와 물질과 모든 영역에 하나님으로 정복될 때 그때 우리는 진짜 풍성하고 진짜 강력하고 그럼 오늘날 가나안은 나의 심령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 정복될 때 나는 이제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이제 7장 6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렇게 나오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이런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옷을 찢고 이런 금식의 기간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간을 저희들이 갖는데 제가 원하는 바는 자, 이렇게 막 아픈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도 광야의 그날을 기억하면서 또 초막절이 반대로 또 온디아들 핸드 또 달리 말한다면은 수장절이 됐죠. 즉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은 초막절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광야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초막이었지만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물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풍성한 삶을 산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로 저는 7장 6절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프리벤티브 어프로치 제가 좀 지도자로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예방책이죠. 프리벤티브 어프로치 이게 참 중요한 것이 어, 예방책을 잘하면은 에너지의 20%를 쓰면서 80%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 잃은 다음에 외양간을 고치려면은 그 물질의 80%를 들여서 20%를 위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80대 20의 원리인데 우리의 삶에 평상시에 20%로 노력을 해서 예방책을 가지면 그래서 제가 오늘 춥지만 제가 오후에 교회 와서 지금까지 계속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오면은 제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동안 못 봤던 것, 그 다음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지 못했던 것, 이거를 다 뭐 소위 말해서 수련회 하듯이. 그래서 수련회는 미리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다음에 하지 말고 미리 할 때 예방을 한다는 거죠. 자, 이런 면을 저는 이 여호수아 7장을 보면서 원리를 한번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17절 한번 보시면요. 7장 17절에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고 세라 족속이 나왔고 그 다음에 18절에 삽디 가족들이 이렇게 나오고 세라의 증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아간이 뽑히게 되는데 이렇게 제비를 뽑을 때마다 아간의 마음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설마 나를 뽑아내겠어? 그러다가 점점 자신에게 좁혀져 오는 것을 느꼈을 때 아간은 어떡할까요? 아, 이게 자칫하면 나까지 오겠구나. 자, 우리가 언제 회개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거는 프리벤티브 어프로치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첫 시간을 새아침 기도에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초막절을 가난에서도 미리 지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방책을 하시되 그러나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는 즉각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자로서 돌아보면서 참 회개할 걸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깨달음이 있을 때 즉각 회개하고 즉각 하나님께 무릎 꿇고 즉각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하고 정비를 할 때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죠. 만약에 이 아간이 유다 족속이 뽑혔을 때 전에 1단계에서 딱 회개를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아골 골짜기에 돌맞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민감하게 즉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적인 민감성을 늘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21절에 아간이 이제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다 하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보고 탐내어 가져갔다. 자,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속에 자기 마음속에 탐욕이 점점 더 보고 탐욕이 가득 차게 됐을 때는 나중에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그 요소인데 이것이 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간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몇 바퀴 돌았죠? 13바퀴 돌았잖아요. 6일 동안에는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 도니까 6 더하기 7은 13이잖아요. 13바퀴 돌잖아요. 그 13바퀴를 하나하나 돌 때마다 아간이 자기가 뭐 소리 내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낸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간이 마지막 순간에 그냥 범죄를 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런 상황을 보면서 마음 깊숙한 곳에 자기가 돌아보는 것이 있지 않았다면은 어 그가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그 자기를 점검하는 그래서 중독으로부터 점검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가질 수 있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제가 요거는 잠깐 한 번 더 제가 쉐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걸 나누는데 특히 자녀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 우리의 삶에 제가 오늘 좀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제 중독이 많아요. 그 인터넷 중독이 있고 그다음에 마약 중독이 뭐 미국은 훨씬 많지만 한국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술 중독 그다음에 어 그 외에 이제 중독, 도박 중독 이 네 가지 중독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 우리 자녀들이 이제 뭐 도박 중독이나 술 중독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중독은 보이지 않는 특별히 팬데믹 이후에 자녀 숫자가 작고 그다음에 각 개인이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나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가장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인터넷 중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서 이제는 편향성이 되는 거죠. 알고리즘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자꾸 이제 인터넷이 그걸 이제 찾아내 가지고 그쪽으로만 광고도 해주고 그쪽으로만 안내를 해주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그쪽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보는데 누가 그걸 확인하기가 어려운 거죠. 옛날엔 텔레비전을 온 가족들이 같이 봤다면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중독이 되면은 그때는 더더군다나 아직 뇌가 발달하지 않은 우리 자녀들이 게임 중독이 된다거나 아니면 안 좋은 것을 보는 것에 중독이 돼버리면은 나중에 이 뇌가 그쪽이 약해져 버리고 개발이 되지 않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팬데믹이 이제 2, 3년 전에 있었잖아요. 그 한 거의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막 그 사회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학업 능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그 결과 집안에 있는 것이 많고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떤 뭐 인터넷 쪽으로 더 이제 연결이 돼 버릴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상황이 됐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도 심각하지만 저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는 더 심각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영향을 받은 것이 5년 후 점점 더 악화되고 10년 후가 되면 이제 더 많은 사람이 그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근데 이제 물론 좋은 점도 있어요. 이 인터넷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내가 그게 빠져버리느냐, 끌려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탐욕의 마음으로 내가 사로잡히게 되면 그때는 이제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중독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중독이라는 건 뭐죠? 내가 그것을 며칠 동안 안 했을 때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막 내 마음이 막 불안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런 거는 중독이고 그 중독의 끝은 탐욕의 끝은 악올 골짜기가 이루어지듯이 죽음이라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위기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아직도 못 고쳤네요. 죄의 삭슨 기억 시엇입니다.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어 이제 우리들이 좀 갖고 또 한번 중독 이렇게 유튜브 한번 쳐보시면은 많은 경우가 그 뒤에 만신창이 되는 삶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위기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 죽음이 있다는 걸 기억할 때 멈춰야 됩니다. 멈추는데 가능하면 한 달 이상을, 즉 40일 기간 동안. 그래서 저희가 1월 이제 30일 날 찬기밤을 하잖아요. 1월 31일 날. 그 1월 마지막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월 마지막 날 저희가 매달 찬기밤 때 그 다음 달을 놓고 내가 하나님, 내가 이거 멈춰야 될 거, 이거.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하고 이렇게 올해는 매달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별로 또 자녀들에게 나의 삶에 이거 없애면 좋겠다. 이런 거를 그게 한 번에 안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중단을 하는 그거를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 꼭 해야 될 건 뭔가 하면은 자, 도파민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거든요. 근데 딱 멈추면은 도파민이 이제 나오는 그게 일시적으로 중단되니까 금단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막 더 도파민 센 것이 오지 않으면 자기가 막 힘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죠. 좋은 도파민을 받아야 된다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표현되는 은혜예요.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은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고 성령의 열매, 사의와 오자양 충원절, 성령의 열매가 임하고 그리고 고난이 와도 고난을 이기는 놀라운 그 담대함, 하나님의 생명, 기도의 응답, 예배의 영광,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의미, 이런 은혜에 의한 영적 건강 도파민이 동시에 함께 같이 진행될 때.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동시에 돼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들이 그걸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기감에서 중단하지만 동시에 시작하는, 즉 은혜를 시작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훈련을 좀 받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자훈련을 여러 케이스를 하고 있거든요. 부부 제자훈련도 하고 개인 제자훈련도 하고 또 소그룹으로도 하고, 제가 막 교회적으로 몇 기 제자훈련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거나 실은 그 속에는 또 깊은 내용을 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나 어떤 제자훈련은 저랑 같이 40일 아니면 뭐 한 달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싹 우리들이 함께 체험을 할 때 위기감은 있을 때 중단할 건 중단하고 은혜를 올릴 때 그 다음에 한 번으로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더, 한 달 더. 그래서 올해 몇 번 이걸 하면요 훨씬 더 성장을 합니다. 이거를 컨티뉴라 그럽니다. 이거를 하기 위한 출발이 뭐죠?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붙잡고 위기감과 중단과 은혜를 함께 딱 할 때, 그 다음에 올해 반복해서 할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삶에 중독이 물러나고 여러분 삶에 있는 산당이 제거되는 그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7장을 한 번 더, 자, 그래서 기억하시도록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C, 5C라고. Criteria, Crisis, Seize, Christ, Continue. 이런 건 이제 5C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는 뭐죠? 여섯 번째 C인 셀레브레이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활을 행할 때 우리의 삶에 제가 적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일곱 번째는 크로스. 즉 크로스는 우리의 삶에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크로스는 하나님께 연결이 된다는 거죠. 크로스는 뭐죠? 영생의 길로 나간다는 거죠. 크로스는 승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곱 가지 C를 생각하시므로 우리의 삶에 올해 우리의 삶에 산당이 제거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장을 보시면요. 8장에는 지도력이라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제 지도력이 나오는데 이,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올려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지도력입니다. 자, 지도력은 어떤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8장 3절에 용사 3만 명을 뽑아 이렇게 해서 아이성을 할 때 겸손함입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지도력은 겸손함이라고 믿습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이 자세를 가질 때.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하나님이 전략을 주셨죠. 지도자는요,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혜죠. 스트레리지, 전략이 없으면은 지도자는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겸손과 두 번째는 전략, 세 번째는 구절을 봐보세요. 자,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어디?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지도자는요, 함께합니다. 함께합니다. 백성과 함께합니다. 자, 너희들 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함께 가자. 그래서 지도자는 백성들과 함께 가는. 목회자의 사례비는 레위 지파의 원리에 근거하는 겁니다. 11지파가 공통적으로 다 11조를 했을 때 그거 정도로 플러스 한 지파 더니까 그거 정도보다 약간 더 정도지만 3년에 한 번의 사례비는 다 가난한 자를 돕으니까 다 따져놓고 보면은 평균보다 약간 작은, 이게 바로 백성과 함께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나아갈 때 뭐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또 어떤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백성과 함께하는 그게 바로 지도자다. 그 다음에 여기 27절 보시면요. 26절에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자기에게 맡겨진 이 아이성 정복을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는 최선을 다하는 이게 바로 그 지도자가 가져야 될 자세예요. 자, 그래서 지도자는 어떤 거라고요? 겸손하죠. 그다음에 전략이 있죠. 이 전략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그다음에 백성 가운데 함께 잡더라. 이거는 뭐죠? 함께하는. 그래서 저는 신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방은 제가 가서 드리는 게 아니라 현장을 가고 듣는 겁니다. 신방의 최대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듣는 겁니다. 그럴 때 가슴으로 들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방 갈 때 성경 그 말씀 전할 내용을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말씀을 잘 준비하다가 뭐 읽다가 신방 가서는 그 성도님들 상황을 다 들으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다 기도했을 때 이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성령께서 주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함께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 나눔이라는 것이죠. 자, 26절에 봤듯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요. 그 다음에 30절에 보시면은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 제단은 31절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에 드렸더라. 자, 번제물은 뭐죠? 예수를 통해서만. 화목제물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그리고는 제단을 통해서 나아가는데 32절에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적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즉 말씀을 붙잡는 것. 영적 지도자는요. 그래서 우리 셀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나 또 가정의 모든 분들이 아빠 엄마들이 다 지도자들이잖아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로서 해야 될 최선의 준비예요. 34절에 보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여 말씀을 다 빼뜨리지 않고 다 적고 그리고 그 말씀의 엄중함을 선포하죠. 축복과 저주 이 말씀의 엄중한 자세. 그리고는 35절에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온 회중과 자 모세가 명령한 것을 여호수아가 연결합니다. 이게 참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또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동행하는 거류민들 이런 당시의 모든 종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와 후배가 같이 하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제가 이제 2대 목사잖아요. 1대 목사님 김대열 목사님께서 이제 제가 부임을 했을 때 그때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였죠. 테이프가 많았어요. 김대열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너무 잘 가르친 분이셨어요. 그리고 말씀 증거를 잘 하셨고 그걸 저는 다니면서 계속 그 테이프를 들었어요. 그리고 배웠어요.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도하기는 다음 때 목사님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뭐 제가 뭐 100살 살 것도 아니고 이제 몇 년 후면은 또 어떤 식으로든지 다음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이제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 말씀이 함께 전달되고 그 위에 덧붙여지는 그럴 때 더 발전이 되는 거죠. 당연히 더 발전을 해야 되겠죠. 그런 모습이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도자는 과거를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지도자는 과거를 연결해서 붙잡고 그 토대 위에 함께 나가는 그리고 지도자는 공동체를 함께 나가는 저는 여기에 온 회중과 여자들과 당시의 여자들은 완전히 숫자에 치지도 않았지만 여호수아는 말씀의 그 공동체를 여자들과 또한 아이와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어린이가 어린이 예배 설교를 어른들과 같이 듣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주제는 똑같거든요. 어린이와 어른 주제는 똑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왜냐하면 영적 공동체를 같이 하는 이렇게 할 때 진정한 지도자를 양육한다. 그래서 8장은요. 지도자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한 지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자, 이제 9장으로 넘어가죠.
9장은 기브온 족속이에요. 아시다시피 기브온 족속은 어떤 족속이죠? 가나안 남부 족속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 그 꾀를 내어 가지고 자기들은 먼 곳에서 왔다. 왜냐하면은 이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이스라엘들이 이제 여리고 성부터 해가지고 아이성 그다음에 자기들까지 오면 자기들 죽을 거 뻔히 알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진멸했죠. 자,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만약에 여리고성을 헤렘이라는 진멸을 하지 않았다면은, 그리고 아간이라는 자체 부족함이 보였을 때 그거를 철저하게 심판하지 않았다면은, 다른 그 다음에 계속되는 가나안 칠족속들은 어떡할까요? 아, 우리 우리도 이길 수도 있겠구나. 우리도 아이성처럼 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초반기에 졌잖아요. 아, 그러니까 못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하라 그랬어요. 이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죠. 벌벌벌벌 떨고, 그리고 항복하면은 살려준다. 그게 바로 기본이라는 거예요. 라합이 항복했기 때문에 살았잖아요. 항복은 회개예요. 그 경우는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단 하나, 회개할 때요. 그래서 이제 기본 족속들은 꾀를 내가지고 자기들을 먼 곳에서 왔다. 그리고는 그러나 문제가 좀 있었죠.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니까. 자, 여호와께 물었더라면은 어땠을까요? 기본 족속을 향해서 아주 더 철저하게 아니면 엄중하게 했을 텐데, 묻지 아니하고 그냥 화친을 맺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 족장들과 백성들 안에 그냥 갈등이 생겨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안에 꼬여버린 거죠. 하나님은 다 멸하라 그러는데 나중에 화친을 해놓고 보니까 이들이 속여가지고 그렇게 됐고, 그 결과 이제 죽이지도 못하고, 또 화친을 했으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그 약속대로 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자기들 모순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왜 그렇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철저하게 묻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 이건 너가 교만한 거야. 이건 너가 너무 그냥 섣불리 감정적으로 한 거야. 이랬을 때 기도하면은 자기 자신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점검하는.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 가서 예배 드리기 전에, 특별히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자기 죄를 먼저 다 구하고, 이게 기도를 돌아보는. 우리가 교회를 직분을 섬기거나 뭘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봐야 돼. 그래야지 내가 앞에서 나가는 일이, 앞에서 행하는 일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를 점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도 이제 사역을 하기 전에 이제 항상 기도를 하지만, 어떨 때는 막 너무 급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빨리빨리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저는 제가 이렇게 오직 예수, 그러면 오직 은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오직 성령, 오직 영광, 지성소의 기도잖아요. 그 다음에 오직 영혼, 목회자니까 영혼을 섬기니까. 그 다음에 오직 하나,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이렇게 5가지를 기도.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영광, 오직 영혼, 오직 하나. 5가지 기도. 근데 어떨 때는 5가지 기도할 때도 급할 수가 있어. 당장 막 무슨 누구를 위해서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그때는 딱 하나만 줘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번제물을 통할 때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고 열방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보혈을 지날 때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급할 때는 딱 하나면 오직 예수. 근데 이거는 저의 뭐 조크예요. 오직 예수도 너무 길다고 생각할 때는 오 예 이거만 해요. 오직 예수의 준말 있잖아요. 오 예. 진짜 오 예예요. 하나님 예수 이름만 의지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본 지파가 기본 족속이 자기들이 죽을 거 알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지만,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중간에 삐끗한 거는 기도하지 않고 했다는 것. 그러나 그 뒤에 이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공동체적으로 잘 이제 서로 대화하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 받아서 이 기본 족속을 어떻게 합니까? 종이 되게 했죠. 자,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서로 갈등이 있었잖아요. 족장들과 백성들이 이 기본 족속 때문에 그때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했을 때 이제 이 기본 족속들을 이제 종으로 삼죠. 나무를 패면 물을 깃는 자. 그리고는 종을 삼을 뿐만 아니라 27절에 그들을 이제 성막에 수종 드는 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 예배드리는 제사하는 것을 보게 함으로써 그들이 더 신앙 생활에 어떤 가깝게 갈 수 있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나중에 이 기브온 지파가 있는 그 기브온 산당이 나중에 솔로몬의 기도 자리가 됐고 또 성막을 모셔왔을 때 성막이 모셔는 임시 거처가 되었다. 자, 산당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산당을 이제는 제거했다는 말은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썼다는 걸 얘기합니다. 참 그런 의미로 저는 저희들이 이제 좀 완전히 반대로 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그 그 뭐 학교라든지 또 관공서, 뭐 관공서까지는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은 관공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곳에 가서 모임도 갖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허락을 받고 집회 장소도 가고 그렇게 제가 지금 캠퍼스 사역할 때는 캠퍼스에 가서 학생들 있는 그 스터디룸 같은 데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리더 모임도 하고 거기서 기도회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하면서 이 기브온 족속에게 가졌던 그 우리의 자세 어, 그리고 정복 대신에 그들이 회개했을 때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 그 회개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9장 24절의 하반부에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이게 뭐죠? 광야에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고 40년 동안 만나가 공급돼 이거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내적으로 생명력이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어쩌면 우리는 광야 같은 생활을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 공동체를 보니까 막 저기는 진짜 뭐 정말 순수하더라. 저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함 받더라. 저기는 사람들이 가서 위로를 받더라. 저기는 막 가면서 그 속에 뭐 기쁨이 있더라. 저기는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더라. 들린다는 거예요. 이 애나버 지역에. 왜 안 들리겠어요? 들릴 때 그들에게 기본 족속과 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라합에게도 동일한 것이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교회에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만나를 주시잖아요. 그거를 우리들이 감사히 받고 영적 생명력과 순수함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이 땅에서 나가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기본 족속을 회개시키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성전이라는 건물 속으로 제한돼 버리면은 오히려 더 어려워져요. 그때는 그냥 가려버리잖아요. 그리고 전파될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벽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0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10장은 저 큰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남부 지방의 아모리 족속을 비롯한 아모리 다섯 연합국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 구절만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자, 길갈은 중부 지방이고 그다음에 아모리 족속은 남부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길갈에서부터 여호수아는 남부 지방으로 밤새도록 가가지고 그리고 막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그 기적까지
인도함을 받고 이 아모리 다섯 연합국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찌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 28절에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그걸 깨달았어요. 다 드린다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아가는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다 드리는 게 진짜 능력이란 걸 깨달았어요. 다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다 체험받는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31절 봐보세요. 림나에서 라기스로 라기스 다음에 그 다음에 33절에 게셀왕 그 다음에 34절에 에글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남부 지역까지 다 이렇게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복을 할 때 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게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조금 남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 때문에 조금 늦게 가거나 그 속에 하나님의 어떤 뭐 심판이 있거나 그 속에 꾸지람이 있거나 좀 늦어지겠죠. 그런데 다 남기지 않고 진멸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단계. 이게 승승장구예요. 저는 이게 진짜 승승장구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인의 영적 싸움은 하나님 앞에 다 드렸을 때 하나님이 싸워 이기니까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김이 이김을 낳고 이렇게 승승장구. 이때 하나님이 전부이면 교만하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전부이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겠죠. 자, 이 원리를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어떻게?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정복을 당해야 된다. 자, 11장으로 가보세요. 11장은 자, 10장 43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가지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길갈이 중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부 지역을 다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부는 이미 이제 여리고성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11장을 가면은 하솔왕 야빈이 그런데 2절에 보면 북쪽 산지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는 북쪽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북쪽은 어떤가? 이제 남부 중부 다 이제 점령이 되니까 저 벌벌벌 떤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았어요. 다 모으니까 북쪽은 연합군. 그래서 4절에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하솔왕 야빈이 병거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엄청난 숫자가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6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받습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예요. 제자 되어 제자 삼. 모세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제자를 삼았어요. 뭐까지? 자기가 반석을 두 번 치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그것까지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줬죠. 그리고는 모세는 그것을 여호수아가 받기를 바라면서 드보산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대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소명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때에는 뭐 예를 들어서 미국 땅에 오게 한 거, 자녀 때에는 미국 땅에 정착을 하는 거. 근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라면 지금은 한국이 더 잘 살잖아요. 뭐 어떤 면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이 미국이 이게 아니라 이 땅을 가나안 정복을 해야 그다음에 열방으로 가는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여호수아 모세와 여호수아의 아름다운 관계 너무나 중요하고 특별히 이 11장 끝에 보면은 21절에 아낙 자손이 나오잖아요. 아낙 자손은 강력한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낙 자손을 무찌르는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에 정탐꾼들 40년 전에 아낙 자손을 보면서 포도 한 송이를 여러 여기 두 사람이서 한뭐 날랐다 이걸 보면서 아낙 자손의 그 강력함 때문에 정탐꾼들 10명이 다 그냥 지레 겁먹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그걸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짜 귀하신 거는 뭔가 하면요. 우리의 삶에 내가 어떤 부분에 실패한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다 회복이 됩니다. 이제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서 실패를 나는 그것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것도 아니고 실패를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왜 실패했는가는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의지할 때 결국은 안악자손도 무찌르게 된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과거를 잘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 미국 교회, 교회가 잘 돌아보는 게 필요해요. 뭐가 부족했는지. 이런 것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점검하고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할 때 우리는 진정한 가나안을 정복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12장이 이제 전반부의 끝이잖아요. 12장은 왕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죠. 31명의 왕 이름이 나 24절에 31 왕이었더라. 참 이런 걸 읽으면은 이름이 하나하나 나오잖아요. 31명의 이름. 그러면은 이거는 탁 넘어가도 돼요. 안 읽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기억은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실제 지명 이름을 사실을 기록했다는 것. 이건 뭐죠?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때 31명의 왕을 다 무찌른 이건 인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실 때 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삶에도 사실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가 아니라 사실이 됩니다. 약속은 성취하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성경이 구약, 신약이잖아요. 약속을 자꾸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은 동일한 하나님에서 반드시 성취됩니다. 뭘 통해서? 요단강에 벗게 이렇게 이제 맨 제사장들의 이 발목이 물에 잠길 때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발목이 잠기기 전에 물이 조금씩 뭐 이렇게 번지고 뭐 바람이 불고 이러지 않았어요. 발목이 잠길 때, 즉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13바퀴 마지막 돌고 소리를 지를 때 만약에 6번째 돌았을 때 돌 몇 개가 무너지고 7번째 돌았을 때 돌 그다음이 무너지고 이러면 백성들이 더 막 마음에 좀 신뢰가 가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13바퀴 돌 때까지 돌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여리고성 사람들도 더 교만해졌겠죠. 이건 뭘 얘기합니까? 또 다른 의미의 헤렘, 내 전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 신앙,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 신앙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가나안을 온전히 정복하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정리하겠는데요. 제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휴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설이더라고요. 명절. 그래서 저희가 성경 공부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몸으로 성경 공부하십시오. 다음 주는 한국에 계신 가족들, 우리 젊은 분들은 부모님께 연락도 하시고, 그리고 또 가족 시간을 보내시고, 또 이때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이웃에 미국 사람들이 있으면은 뭐 이게 한국의 명절이고, 그래서 진짜 복을 얘기를 하시라고요. 복이 뭐라고요? 삼일체 하나님의 창조의 사랑. 그걸 나누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2주 전에 한 설교를 꼭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음 주는 몸으로 성경 공부한 것을 실천하는 그런 다음 수요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과 기도의 시간인데요. 제가 나누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혹시 질문 있으면
언제나 저에게 카톡을 주시거나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9시 반부터 덴버에 있는 한 교회에 어, 새해 신앙 강좌 시리즈를, 그게 이제 2시간 차이 나니까 제가 줌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수요일마다. 그런데 뭐 저희 교회 함께 나눈 내용을 부분적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신앙이 아주 전곡을 찌르는 개인의 정체성, 가정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 이 세 가지를 나누게 되는데 그 교회 목사님도 허락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시길 원하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줌 주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9시 반이니까 주무세요. 그러나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한 10분 정도 가나안 정복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으로부터 먼저 정복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온전히. 그래서 삶의 매 순간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성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아간 없이 온전히 진멸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저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인터넷과 같은 그런 정말로 쉽지 않은 영역을 자유함을 가지고 또 컨트롤할 수 있도록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